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2013년도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두려움 없이 한 해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은 고독에 있습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소외를 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외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때때로는 이 수평적인 관계에 매여서 수직적인 절대 관계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있는데 그 사랑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낙심 그 깊은 곳에는 언제나 불신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위로한다는 말도 위로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조롱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고독해지고 혼자가 되면 아주 깊은 심연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입원을 하면 우리가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드물게 좀 가끔 좀 엉뚱한 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입원하면 신방을 하면 반갑게 맞고 방문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게 정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간혹 아주 그 교만한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면요,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병실 앞에 면회사절 딱 써붙입니다. 아무도 안 만나겠다는 겁니다. 누가 찾아오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 보고 이 말 저 말 하는 거, 그런 위로 듣기 싫다는 겁니다. 자기가 건강하니까 하는 소리지. 그러면서 병든 나를 비웃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만나질 않습니다. 누가 병원에 찾아가서 병든 사람을 비웃고 조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누구의 사랑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진 사람,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면 남이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버린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내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상관없습니다. 이미 자신이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깊은 고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로워하고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요. 일이 잘 되고 많은 사람도 칭찬을 받고 인기가 있어서 잘 나가면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자기가 선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도 내 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원만하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요, 뭐 좀 안 되기 시작하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난다고
그러면서 슬퍼하고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런 고통에 빠져버리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주 엄청난 오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스스로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반대예요. 보세요. 사람들은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평판이 좋을 때는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위선에 빠지고 거짓에 빠지고 허영에 빠지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를 마치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도 못하고 진실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계속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감동도 하시는데 전혀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하십니다. 건강도 빼앗으시고 물질도 빼앗아 가시고 주위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혼자 남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불신앙의 사람은요, 그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잊어버린 건가요?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에 누가복음의 탕자가 집을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서 뭐 아버지 준 돈 가지고 뺏은 돈 가지고 한동안 잘 지냈겠죠. 친구들도 많고. 그럴 때는 아버지를 한 번도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잘난 줄 알았겠죠. 그러다가 일이 잘못되고 망하고 배고프고 친구들 다 떠납니다. 거의 죽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명예, 자존심, 부끄러움 다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를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탕자를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한 그 하나님의 강한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탕자가 경험했던 실패, 역경, 배신,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절박한 어려움, 그런 사건들이 그 탕자로 하여금 아버지께 돌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실패는 버림받은 게 결코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연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민족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뭐 개인도 말할 수 없는 희생을 감당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잊어버렸다고 14절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시온이, 이스라엘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자신들이 잘못했거든요. 죄를 지었고 신앙적으로 타락했고 그래서 그런 재난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과 율법적인 관계에서 그런 모든 고난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가 없어서, 허물이 많아서,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신앙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하지 못하다, 좀 뉘우치고 회개를 해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그렇게까지 죄를 짓지 않을 것을, 그렇게 뉘우치는데 그런 뉘우침이 절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내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 날 때리셔가지고 지금 벌 받고 있는 거고 하나님 날 잊어버리셨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아 마땅하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이 절망으로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도 여러 번 받았는데 나 교회 안 나간다고. 왜 안 나가냐고.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너무 뻔뻔하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그렇게 수없이 반박하고 있으니 치매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아무래도 지금 사는 생활에서 새로운 변화가 없는 것 같으니까 아예 안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똑똑한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고 깨끗한 온전한 사람으로 언제 변화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게 나온다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 자녀들이 있는데 뭐 똑같이 사랑하지만 좀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고 또 그러지 못한 자녀가 있어요. 마음이 잘 안 가는 자녀가 누구냐면 스스로 잘났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내가 내 된 것 다 내가 혼자 된 것이다. 그런 자녀가 이게 좀 마음이 좀 잘 안 가요. 다른 자녀는 좀 잘못하고 이게 내 모습이다, 좀 그렇게 나온 자녀가 있으면 괜히 좀 마음이 좀 더 가는데 말입니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그런 자녀에게 마음이 잘 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율법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시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그 어려움의 사건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도, 재난도, 질병도, 전쟁도, 파괴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재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채찍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아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진노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저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건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스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그러지만 15절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머니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100번 불쌍히 여기죠. 아니 혹 부득이해서 어머니가 만부득이해서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5절에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요. 너희에게 대한 생각에서 나는 잠시도 떠나지 않는다. 계속 언제나 1년 365일 너를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너의 형편 내가 안다. 너 말 못한 고통 있는 거 내가 안다. 너의 그 비참한 처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이에요. 수평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하면 사랑하고 못하면 사랑 안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잘해도 사랑하고 못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조건도 없이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식을 잃었을 때 그랬는데 우리 전해 성경에는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너에게 말하기를 이곳이 나에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낳은 자녀, 고난 중에 양육된 자녀가 많아서 자리가 좁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고난 중에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중에 고난 중에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앞에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유럽 같은 나라도 언제 그렇게 고생할까 싶지만 지금 유럽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국가적으로 항상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제거하도록 만드시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난 중에 말씀하십니다. 때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식을 낳은 어미가 그 자식을 잊어버린 한이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오늘 놀라운 말씀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이 손바닥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다 새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지워지잖아요. 영원히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이고 창조적이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생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나 자신이 못마땅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다 마음에 드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날 보기에 못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보시기에 소중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자신 보기에 쓸모없는 인간이었지만 아버지는 아들로 그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혹시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도 올해 남은 시간도 우리 앞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그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아버지와 딸이 숲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숲은 아주 넓고 숲이 무성해서 잠시만 하늘을 팔면 길을 잃어버릴 그런 숲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보고 얘야, 너 내 손 꽉 잡아라. 이 손 놓치면 넌 끝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를 위로 들어 쳐다보면서 아버지,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잡는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어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내 손을 좀 꽉 좀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딸애가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만 할 때마다 하나님 손 붙듭니다. 하나님 손 잡아요. 근데 우리의 이 손이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넉넉히 올 한해도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꼭 꽉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선교사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선교를 마치고 고국 런던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턴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고독과 그 위험을 어떻게 다 그렇게 16년 동안 견뎌낼 수 있었냐고. 가끔 요즘 뭐 TV 프로 보니까 무슨 정글 무슨 탐험 이런 거 하대요. 예.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소름이 돋고 말입니다. 16년 동안 근데 거기서 선교를 하셨는데, 그렇게 물을 때 리빙스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두 성경 구절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한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리빙스턴은 이 두 말씀을 붙들고 이 두 말씀을 믿고 16년 동안 아프리카 정글에서 모든 고난과 외로움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가끔씩 찾아오는 놀라운 어떤 그 재난의 문제들 앞으로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어려운 일들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징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사건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시지 않은 증거로 오늘도 나에게 그 사건이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건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굳게 믿고 우리가 당하는 자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며 이사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주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새롭게 주와 함께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 그리고 스스로의 명예와
건강과 자존심을 내세우며 까칠까칠하게 때로 교만하게 행동하던 저희들,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께서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2013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또 원튼 원치 않든 우리의 인생에 작고 큰 어려움과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고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고난을 통해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